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성경에서는 바사,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는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5장 30, 31절인데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여기서 갈대아가 바벨론의 또 다른 말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여기서 메대가 바사, 페르시아를 뜻합니다.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러분, 같은 나라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느냐, 국힘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도 요즘 뉴스 보시면 난리가 나잖아요. 같은 나라에서도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휙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뀐 거예요.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새로운 나라, 지배하는 나라로 등극했습니다. 기존의 국가 질서가 완전히 해체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국가 질서가 확립되는 변혁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셔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세세한 것보다는 가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그동안의 그 질서 가운데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은 나라가 바뀌어짐에 따라서 그들의 기득권을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반대로 권리가 없던 소위 마이너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국가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기회가 되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 무엇입니까? 어떤 누군가에게는 위험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다니엘서 6장의 배경이 딱 이와 같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어.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완전히 변혁기예요. 기존의 국가 질서는 다 해체되고 새로운 국가 질서가 세워지고 있는 그때에 누군가에게는 위험이었고요, 누군가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십시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분명히 다니엘에게는 기회였어요. 그리고 이때의 나이가 한 80세거든요. 벌써 느부갓네살 왕 정권에 한자리 했었고요, 벨사살 왕 시대에도 정권에서 한자리 했었고요,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바뀌었는데 다리오 왕이 다시금 이 퇴직한 80세의 할아버지 다니엘을 소환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다가 좀 뜬금없는 생각도 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맞나? 좀 뜬금없는 생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 대선이 11월 달에 이제 치러지잖아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바이든 할아버지께서 고령의 나이셔서, 근데 또 나이가 81세야. 오늘 본문과 그게 제가 오버랩이 되면서 좀 뜬금없는 생각이었어요. 과연 다니엘이 이제 넘버 2, 총리 3명 가운데 하나 넘버 2의 자리에 올랐는데 분명 기회는 맞아요. 근데 진짜 기회가 맞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습니다. 여하튼 간에 넘버 2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페르시아 정치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굴러온 돌이 뭐를 빼요? 박혀있는 돌을 뺀 격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라가 바뀌었다고요. 페르시아의 기존 정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미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라가 확장되면서 그 공신을 쌓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넘버 2 자리 속에 듣도 못한 듣보잡,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꼴이 된 거예요. 다니엘? 누구야? 미친 거 아니야, 왕? 대놓고 이런 얘기는 못하겠죠. 뭐야? 난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할 수 있냐? 이거는 꼼수 임명이다, 꼼수 인사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항을 해요. 자, 4절을 보셔요. 자, 4절. 이렇게 저항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왕이여, 다니엘 자르십시오. 무턱대고 막무가내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가 장난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죠. 명분이 있어야죠. 자를 때 자르더라도 명분, 결국은 정치는 명분 싸움이잖아요. 얘네들도 바보 아닙니다. 근거가 있어야죠. 다니엘 자르십시오. 자, 근거를 찾으려고 했어요.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말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저를 털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뭐 저 막 뒷조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실직고를 하잖아요. 저의 커리어의 약점도.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이실직고를 합니다. 근데 털면 제가 먼지가 많은 인간이어서 저를 털지는 말아주세요. 다니엘을 탈탈 털었습니다. 야, 탈탈 털었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아무 근거, 아무 허물, 아무런 먼지 하나. 어떻게 이렇게 살죠? 예, 먼지 하나가 없어요. 자, 우리 같으면 이쯤 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와, 진짜 찐이다. 권력 투쟁의 그 피비린내 나는 속에서 아무런 근거, 아무런 고발할 거리를 찾지 못했다. 이게 사람입니까? 정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요? 이렇게 뒷구녕에서 이게 후원금 요즘이야 많이 오픈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랬어. 정말 그랬어. 찐이야, 찐. 저 같으면요, 다니엘 정말 이런 사람 없다. 청렴 결백하고 충성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살려고 진짜 털었는데 먼지 하나 없다. 내가 개런티한다. 진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사람 더 이상 욕하지 말자. 저는 그럴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아니 진짜 그분 닮아가고자 친하게 지내면서 저 그렇게 닮고 싶어요. 우리 그럴 거예요. 우리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삼자여서 그래요. 예, 이게 우리 문제로 들어오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우리는 제3자이기 때문에 그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직접 이 문제의 당사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칼을 뽑았으면 적어도 무라도 잘라야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칼집에 칼을 꽂을 수 있으랴. 그러면서요, 오기를 넘어서 광기를 내뿜어요. 광기. 자, 어떻게 광기를 내뿜는 줄 아세요? 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6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제가 요 말을 정치적인 언어, 여의도 사투리로 바꿀게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허물이 없어? 만들면 되지. 무서워요. 네. 허물 없어? 그래서 다 이렇게 웃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되지. 이게 여의도 사투리입니다. 네. 정치적 언어예요. 여러분, 이번 지난 한 주간 뭐 깊게 뭐 정치 얘기하면 또 이제 싸움 나니까 우리 교회. 하지만 뉴스에 있는 그런 팩트에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 전당 대표 전당대회 하잖아. 허물이 없어? 만들면 되지. 문자 딱 띄우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는 뭐 몰라요. 저는 뭐 깊게 관여하고 싶지도 않아요. 만들면 돼요. 무섭죠. 이게 정치예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거 변함없습니다. 와, 이 권력 투쟁에서 살아간다? 이것도 정말 어려운데 살아남았다? 와, 저는 못합니다. 저는 정말 못해요. 이걸 못해요. 피말리는 일입니다. 허물 없어? 만들면 되지.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다리오 왕을 딱 찾아갑니다. 그리고 허물 만들 근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7절을 보셔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 법관, 관원이 의논했어요.
그리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합니다. 왕이여,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이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정보 수집하고 나서 허물이 없어 만들면 되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바보 아닙니다. 그렇게 나이브하게 이 땅 살아가면 안 되죠. 다니엘의 신앙을 빌미 삼아 허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른 건 다 탈탈 털어도 뭐 나오는 게 없어. 계좌 추적했는데 비자금 먹은 게 없어. 뭐 아무것도 없어.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의 예측이 100% 적중,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금령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거와 같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다니엘서 6장을 오늘과 다음 주 두 부분에 걸쳐서 다른 관점으로 보는데, 오늘은 다리오 왕 관점으로 보려고 하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니엘의 관점에서 왜 금령이 일어났는데도 이렇게 했을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커밍슨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반대파는 아싸! 쾌제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예, 진짜 그러면 그렇지. 쾌제를 불렀습니다. 왕을 찾아가 얘기합니다. 왕이여! 다니엘이 왕의 금령을 어겼습니다. 사자굴에 집어 던지십시오. 곧장 이행해 주십시오. 예, 신하들이요.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조선 왕조 보면 뭐죠? 전하, 통촉하옵소서. 통촉하여 주옵소서. 막 그놈의 통촉은. 근데 이게 왕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한 것은 그를 신뢰했기 때문이죠.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서 그래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로 임명한 것입니다. 청렴 결백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정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충성된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이에요, 여러분. 왕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금령을 어겼습니다. 만일에 이 다니엘을 구하고자 이 금령에 대해서 이제 흐지부지하게 된다면 이것이 선례가 되어 다른 신하들이 자기의 말을 따르지 않을 거다. 아니, 다니엘은 봐주고 왜 우리는 안 돼요?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고민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14절을 보세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죠.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은 가고 밤은 새고지고 신하들은 통촉하옵소서 계속 이러고 있고, 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신뢰했는가 알겠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다니엘을 구할 뾰족한 해법은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한 줄 아세요? 16절을 보시죠.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자, 저를 보세요. 이제부터 이제 다리오 왕을 제가 엄청 폄하할 겁니다. 깔 거예요. 마음에 이제 단단히 준비를 하시고 왜 양순웅 목사가 이렇게 다리오 왕을 폄하하는지를 한번 그 시선으로 한번 보셔요. 자, 지금 다니엘에게 하는 다리오 왕의 이 말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선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니까 다리오 왕도 좀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좀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나? 진짜 그렇게 생각하나? 등등. 쉽게 이제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읽힐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말은 정말 믿음이 있어서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이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이 말은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어쩔 도리가 없어. 자, 지금 이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있잖아, 미안해, 내가 어쩔 도리가 없구나. 자기 합리화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지금 집어 던지잖아요. 넣잖아요. 그리고는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만일에 이 말이 다리오 왕의 진짜 믿음의 고백이었다면 우선 인칭 대명사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가셔야 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양순홍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은 가이드가 되고 하나의 팁이 되고 그래도 좀 자양분이 되는 것이지만, 결정적으로 이것만 가지고서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아빠 엄마의 하나님은 아빠 엄마의 하나님일 뿐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식의 하나님은 자식의 하나님일 뿐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합니다. 진짜 기도해요. 저는 목사 아들의 마음이 뭔지 제가 알거든요. 왜? 내가 목사 아들이었으니까. 와, 정말 저 기도해요. 장담을 못 하겠어요. 장담을 못 합니다. 지금 이 다리오 왕은요,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그러면 자기는 뭐가 돼요? 자기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얄미웠어요. 저는 더 얄미웠어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너를 구원할 거야. 이거는 본인의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일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리오 왕의 이 말, 너를 구원할 거야, 이 말은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제가 바꿔볼게요. 자기가 때렸어.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구원할 거야. 이제 막 올라오셔야 돼요. 자기가 막 온갖 욕을 막 다 퍼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더니 너의 하나님이 구원할 거야. 자기는 손해 안 보려고 막 온갖 짓을 다 해놓고 정작 죽게 된 사람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 구원할 거야. 정말 구원하길 원한다면 이러면 안 되죠. 사자굴에 안 놓아야 되죠.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정답이 너무 빨리 들어간다는 거. 저는 이거 되게 좀 조심하려고는 합니다. 왜? 우리가 정답 몰라서가 아닙니다. 정말 큰 슬픔, 큰 아픔 당한 자들, 특별히 고난 가운데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정답을 제발 부탁드립니다. 너무 빨리 갖다 대지 마세요. 얘기해 보면요, 목사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우리가 몰라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 몰라요? 알아요. 근데 왜 그 얘기해요? 내 마음 좀 알아다오요. 내 마음 좀 알아다오. 네 정답 안 해도 된다. 입 다물어라. 그냥 내 말만 들어라. 임금님 기, 당나귀 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에게나 그 말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자가 예수 믿는 자니까 그냥 내 마음 좀 들어다오. 내 마음 좀 들어다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저 같은 목사들이 모르는구나. 정답을 막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숨 막혀서 죽어요. 네, 우리 그런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리오 왕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그거와 저는 느껴졌어요. 지가 사자굴에 집어 던져놓고 하나님이 구원할 거야, 이 말 자체는 정답이 맞아요. 맞습니다.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가 나를 때렸잖아요. 지가 나한테 욕했잖아요. 지가 나한테 사자굴에 던져 넣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 이게 정답입니까? 아니요. 이건 정답 아니죠. 자, 좀 더 제가 폄훼해 볼게요. 18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자, 18절을 보셔요. 같이 읽읍시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자, 다리오 왕의 이러한 행동은 오케이, 알겠어요. 정말 다니엘을 아끼는구나. 오케이, 이거는 뭐 맞아요. 다니엘을 아끼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괴로워서 금식했어요. 밤이면 밤마다. 그다음 가사가 뭐죠? 갑자기 라라라라 싫어 뭐 이건데. 네, 밤이면 밤마다 이 다리오 왕은 음주 가물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진짜 그날만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날만 오락을 음주 가물을 스탑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요, 다음날 새벽에 일찍 자기가 집어 던졌던 사자굴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은 살아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리오 왕이 금식해서입니까? 다리오 왕이 밤이면 밤마다 이렇게 놀았는데 안 놀아서입니까? 다리오 왕이 잠 안 잤기 때문입니까? 다리오 왕이 전전긍긍하면서 밤새도록 고민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다리오 왕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금식을 하고 전전긍긍하고 오락을 멈추고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스탑하고 절제하는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보겠지만 이렇게 한다고 뭐가 풀리느냐? 풀릴 수 있는데 그 전에 뭔가의 한 단추가 더 있어요. 자, 뒤에서 좀 더 제가 보겠고요. 22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자, 22절에 정확하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고백의 처음 얘기를 잘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다리오 왕과 다니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이겁니다. 어려운 얘기 할 거 없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그거는 다리오 왕의 찐 믿음이 아닙니다. 미안해, 어쩔 도리가 없구나. 자기 합리화의 하나의 명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냐고요? 나의 하나님이 예수오미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함께하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각자의 이 믿음의 고백 속에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기대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에게는 왜 이 기적이 일어났느냐? 딴 거 아니에요. 다리오 왕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자, 저를 보세요. 자,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을 제가 엄청 폄훼했어요. 잘하는 건 물론 있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인품 있고 청렴결백하고 충성되고 실력 있는 자를 넘버 2 자리 가운데 한 자리를 줬다. 왕은 왕이에요.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요. 또 그의 어려움이 있자 마음 쓰면서 밤잠 못 자며 금식하며 그렇게 막 고민하는 것, 좋아요. 그게 사람이죠. 이건 좋은 겁니다. 우리 이거는 본받을 만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이제 여기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리오 왕의 모순과 위선에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자, 저에게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어떤 면에서 다리오 왕의 모순과 위선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의 대답은 이거예요. 다리오 왕이 내렸던 금령, 자,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 금령 뭡니까? 누구든지 30일 동안, 한 달이죠. 한 달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구하지 마라. 자,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명령에 깔려 있는 전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리오 왕의 교만이에요. 교만. 나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지 마. 자, 다시요. 나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지 마.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나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나 구하지 마. 어디서요? 그렇죠. 역시 10계명 가운데 1계명 뭡니까? 나 외에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지 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 섬기지 마. 정확하게 하나님의 10계명 가운데 1계명과 지금 뭔가 오버랩이 돼요.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신들이 있어서 아니에요. 다른 신들이 질투나서 아니에요. 절대적인 신, 유일한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걸 지금 누가 따라하고 있습니까? 다리오 왕이. 어떻게 따라합니까? 나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지 마. 지금 선 넘었어요. 이건 넘어도 한참 넘은 겁니다. 자기가 유일한 신이고 자기가 절대적인 신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막 지금 깎아내리고 있잖아요. 다리오 왕도 억울한 건 있을 거예요. 양순홍 목사, 야, 너무 심하다. 너도 한번 털어볼까? 뭔지 많이 날 텐데 이러면서 아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는 내가 만든 법령이 아니라 신하들이 다 지들끼리 짝짝꿍 해가지고 만들어 와가지고 나한테 컨펌만 해달라고 들이민 법령이야. 야, 나도 핑계 댈 거 있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어요. 여러분,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은 왕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잘해야 되는 거라고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왜 그 자리에 우리가 세금 내서 왜 월급 주는데요?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참 매몰찬 얘기죠. 예, 과정도 중요한 겁니다, 실은. 하지만 여하튼 간에 왕의 도장을 그럼 찍지 않으면 돼요. 왕의 도장을 찍었잖아요. 왕은 처음부터 이 금령을 내리지 말았어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 네 번째 단추, 그게 뭐예요? 밤새도록 결정 못해 전전긍긍하는 두 번째 단추였어요. 세 번째 단추가 뭡니까? 금식하는 거였네요. 네 번째 단추가 뭐였습니까? 오락, 음주 가물을 안 하는 거였네요. 다섯 번째 단추가 뭐였습니까? 밤도 못 자고 새벽이 되어서 막 달려가서 사자굴에서 소리치는 거였네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단추들이 제대로 끼워집니까? 저희 오늘 설교 포인트가 이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그런데 잘못 끼워놓은 상태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금식을 하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얘기도 하고 제대로 끼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의 결정적인 실수가 이거였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잘못 끼운 이 단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그냥 놔둬. 이 금령은 그냥 놔둬.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 다섯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추를 금식하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밥도 안 먹고 오락도 안 하고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이게 곱게 안 보였단 말입니다. 왜? 첫 단추를 잘못 꼈다니까요.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다리오 왕의 모순과 위선, 그의 교만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다. 그 첫 단추가 뭐냐? 자기를 주인으로 여기는 함정에 빠져 있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고 금식하며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였다. 저희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나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구하지 마. 이 첫 단추를 지워야 돼요. 취소해야 돼요. 욕먹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첫 단추를 그냥 그대로 놔둬요. 그리고 나서 금식해요. 그리고 나서 이 음주 가물을 안 해요. 절제하는 뭔가 긍정적인 삶을 살아요.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아요. 슬피 울며 소리 질러요. 우리는 이것만 보면서 그 사람이 뭔가를 하는 듯하게 오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다 하더라도
다니엘을 불쌍히 여겨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하더라도, 금식했다 할지라도, 오락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런 새벽 사자굴을 찾아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다. 제가 이 결론을 저에게도 적용해 보았어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수 호메실 교회를 부흥시켜 보겠다고 열심을 내고 새벽 기도마다 부르짖어도, 금식을 하며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더라도, 주일 설교 한번 잘해보겠다고 일주일 내내 막 끙끙거려 준비하고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양순홍의 주인이 아니라 양순홍의 주인이 여전히 자기 자신이라면, 내가 나의 주인이라면 나의 목회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두려웠습니다. 진짜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진짜 두려웠어요. 여러분,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나 외에는 다른 사람, 다른 신 보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구하지도 마. 나 외에 다른 사람들 귀하게 여기지도 말고 그들하고는 말도 하지 마. 나 외에 다른 목사들 설교 듣지 마. 우리 교회 외에 딴 교회 가지 마. 뭐 하는 짓입니까? 오늘 본문이 지금 느껴지셔야 돼요. 아니, 느낌 가지고 안 돼요. 진짜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양순원 목사 설교 외에 다른 목사 설교 듣지 마. 사자굴에 집어 던져 버릴 거야. 이렇게 비웃잖아요, 지금. 맞아요, 비웃으셔야 돼요. 다리오 왕의 문제는요, 금식 안에서가 아닙니다. 밤잠 설치면서 뭔가 전전긍긍 했어요. 오락도 안 했어요. 음주 감호 안 했어요. 뭔가 절제된 삶 살아서 이거 잘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첫 단추가 잘못 껴졌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신앙의 핵심, 주제권 싸움이에요. 주제권 싸움. 무서운 것은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자매 이야기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자매님들 이야기예요. 자막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인데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본문을 지금 딱 보시는 순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뭐가 공식처럼 짜자잔 하고 나타날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도 이런 설교, 이런 류의 설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뭐가 공식처럼 떠오를 거예요. 말하지 마세요. 알고 있어요, 제가. 그게 뭐냐? 봉사보다 먼저 예배해야 된다. 이런 류. 안 들어보셨군요. 그럼 다행입니다. 봉사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다. 이런 식의 말씀들을 어르신 목사님들이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느냐? 봉사했던 마르다는 꾸중 듣고 말씀 들었던 마리아는 칭찬 받았으니까. 그래서 너무 나이브하게, 너무 쉽게 이 본문을 가지고 봉사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예배다. 그럼 지금 오늘 밥당번인 헤세드 목장은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일부 예배 드렸잖아요. 일부 예배 드렸어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꼭 기억해 주세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두 가지를 제가 발견했어요. 자, 그 오해를 제가 오늘 확실하게 깨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오해가 뭐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우리말 성경에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질문. 족하다. 무슨 뜻이게요? 만족하다. 라고 이제 모든 분들이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오해가 생깁니다. 여기서 족하다라는 성경 원어를 보니까 필요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반드시 나중에 고치셔야 돼요.
이건 진짜 성경 개정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절은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너는 많은 일에 마음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야, 이 얘기예요. 만족 아닙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야. 자, 두 번째, 뭘 많이 오해하느냐?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해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읽고 나서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설교를 해요. 성경은 이 좋은 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교급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읽고 나서 해석은 더 좋은 편이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죠. 비교급으로. 그래서 봉사보다 먼저 소중한 것은 예배다라는 식의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마리아가 선택한 이 좋은 편이었어요. 그럼 질문하셔야죠. 이 좋은 편이 뭐냐? 답을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거예요. 단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마리아가 있어서 이 칭찬을 받은 게 아닙니다. 만일에 말씀을 듣는 자리가 이 마리아에게는 아싸 예배 드린다 하고 나 일 안 해야지, 일하기 싫어서 말씀 듣는 자리에 와 있었다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핀잔했을 겁니다. 어허, 이것 봐라. 너 착각하고 있다. 너 빨리 언니 도와줘.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그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펼쳐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반대로 마르다는 왜 꾸중을 받았느냐? 자막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정확하게 답이 나와요. 이거는 제가 제자반에서도 이미 얘기해 드렸는데, 자, 10장 40절 같이 읽읍시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제가 답을 다 얘기했어요. 마르다는 예배 안 드리고 봉사해서 꾸중 들은 게 아닙니다. 손님 초대했으면 지극정성 다해서 대접해야죠. 예의죠, 예의. 잘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포인트를 너무 많은 분들이 여전히 오해하고 있어서 제가 진짜 기가 따갑도록 제가 확실하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새겨드립니다. 왜 마르다는 꾸중을 들었느냐? 4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에 뭐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하셨어요. 뭐가 있었어요? 내가 있었어요. 내 동생, 나 혼자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오늘 본문의 다리오 왕과 다를 게 없습니다. 다리오 왕의 첫 단추, 잘못 낀 첫 단추는 나 외에 어떤 신, 어떤 사람에게 구하지 마. 마르다는 말합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나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잘남을 내세우는 것을 우리는 자존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잘남을 내세우는 게 자존심이죠. 그런데 아시죠? 자존심은 언제나 열등감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입니다. 뭐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잘난 목사님들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보면서 열등감이 생깁니다. 근데 왜 열등감이 생겼냐? 나의 잘남을 자랑해야 되는 자존심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가져야 하죠.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존심, 나 잘났다, 잘남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 뭐예요? 나 스스로에 대한 소중함, 나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잖아요.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소중함을 가질 수 있을까? 자막을 보십시오. 지난 금요일 큐티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저는 골로새서 2장 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예수 오메실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메실 가족 여러분, 수많은 유혹 받아요. 수많은 시험에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고백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바라기는 내가 나의 주인 되고픈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놈의 자존심이 나 잘났다, 끊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올무에 넘어지는 순간 열등감으로 인하여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오늘 포인트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이 주제권의 싸움을 딱 붙잡고 우리 함께 믿음 생활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죠.